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바로 그 기본 전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리고 상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처럼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처럼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죄를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라는 것은요, 기존 신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기존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죄를 범죄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을까?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딱 보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의 죄를 서로 고하라. 이 말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해보자. 자,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있어. 자, 두 번째 친구가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여자 관계가 복잡해.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도벽의 습관이 있어. 사실은 교회 왔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있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백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3명의 친구가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을 했는데 나머지 한 친구가 그냥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이 세 친구들이 말하죠. 야, 우리는 다 고백했는데 왜 너는 치사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냐? 너도 얘기를 해라. 너만 잘났냐? 너는 죄가 없냐? 빨리 얘기해라. 막 다 붙였습니다. 그 친구가 하지 못해서 자신의 약점을 얘기합니다. 나의 약점은 남들의 흉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떠드는 게 나의 죄야. 여러분, 네 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타락한 인생 대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데에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왠지 다른 사람을 조금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좀 속된 말로 까면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만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판단의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가 지을 수 있는 죄, 믿는 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의인의식이라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죄.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죄의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죄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너 얘기야, 너 얘기. 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고 내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요, 이 로마서 1장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나같이 의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졸아요. 죄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학교 여러분들,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니까 평생을 지나도 그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들이나 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고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그 죄의 용서함의 경험이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그저 그냥 남이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만 믿고 신앙생활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그냥 덤덤한 거죠. 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봉사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마치고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됐었는데 오늘 빠졌네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은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멘 그 말씀은 이 권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꼭 자기가 정해놓은 가치관과 그 프레임의 그 안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앞에 부분만 기억을 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진노만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 목사가 나들을 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했어. 이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러고요. 또 뒤에 사랑에 얘기하면 하나님, 역시 나는 이 사람 정말 죄를 받죠.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에게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아끼라고 이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들었지?
목사님이 남편 알기를 주님같이 하려고 이야기하잖아. 남편은 뭐야? 주님이야, 주님. 남편이 뭐라고? 하늘. 그렇지. 그러면서 내 말에 감히 거여 그래? 또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에 말만 듣고, 여보 들었지? 당신 꼭 들었지? 주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 나만 사랑해야지. 나만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팍팍 파가지고 읽어. 오히려 설교가 부부싸움에 불씨가 되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은요, 너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게 찔림이 생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이것이 자신만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만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성경을 보면 참 재미나게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렇게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고상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는 흔한 수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모든 수책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지 보자고 하십니다. 참 이 성경을요, 참 재미나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그냥 쏙 와닿게 이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 이 유대인들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의 그 죄,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29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가 있어요. 1장 29절 이하 말씀 보면 모든 불의와 시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든 동성애하는 자,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하는 자, 아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성애 같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웃에 대한 파괴적이고 잔인한 범죄 역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나가는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지는 않잖아요. 막 살아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당신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뭐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내 얼굴에요 이따만한 것이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곱 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는데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는데 나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리라. 어떻게 보면 참 멋진 기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면합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세리였을까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만만하면 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이번에 그 여성교회 서초지방 여성교회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저께 인사하러 한번 왔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저랑 막 얘기를 하던 가운데 참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교회를 딱 가면 교인 지정석이 있대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앉는 자리가 있대요. 항상 내가 앉는 자리. 그런데 누군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떤 뭐 권사님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 오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 옆에 가서 딱 앉아요. 왜 앉아요? 계속 뛰어나는 거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 여기가 이 사람의 자리구나 하면서 비켜야 되는데 눈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끝까지 안 일어나면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한번 눈을 흘기고 앞으로 가서 딴 데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왜 저러나 하면서 그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교회의 부흥을 막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를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떤 청년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맨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복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야 오늘만큼은 우리 특별하게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좀 나 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한번 좀 거국적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한번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한 자매 차례가 되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너무 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디 능력 있고 인품 좋은 사위를 만나 그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참 멋진 기도 아니었어요? 지극히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이고 또 우스갯소리와 같은 풍자와 같은 이야기죠.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새로운 학교 여러분들, 자신만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신만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만만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도제야, 주신만만한 사람은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판단한다? 사랑. 판단은 해. 근데 뭘로 판단해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도우려는 동기, 그를 사랑하려는 동기, 그의 허물을 교정하여 새로운 삶의 장에 다시 그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면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함께 가슴이 메어지는,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 없다면 그 사람, 그 상대방을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주신만만한 사람은요,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봐요?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신만만하다라고 하는 것, 주신만만하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택한 백성은요, 맞으면 주님께 엎드려요. 그런데요, 반면에 버림받은 백성은요, 맞으면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바로왕이에요. 이 바로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거나 채찍을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엎드려야 될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자꾸 막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안 되고, 그럴 때요, 잠깐 멈춰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만만한 사람과 주신만만한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나 자신만만한 사람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돼도 밀어붙여.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호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지만 주신만만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만만한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신만만한 인생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합니다.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인됨을 먼저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엎드림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주신 만만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이 시간